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온 세상은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문제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에 속아가지고 미혹당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겠죠.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늘 사람 중심하게 하고 또 물질 중심하게 하고 자리 중심하게 해서 늘 불신앙에 찌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늘 여기에 걸려들도록 사람 중심 그렇잖아요. 늘 사람 중심에서 모든 우리가 일할 때 생각할 때 계획할 때 다 사람 중심 아닙니까? 물질 중심 그리고 자리 가지고 늘 겉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속으로 늘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는 전부 다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완전 미혹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귀신 들려 점하는 자를 통해서 미혹받고 있었던 그 빌립보지요. 그리고 13장은 그 바보 지역인데 박수 엘루마 귀신 들린 그 남자 박수 무당 거기에 이제 총독까지 사로잡혀 있을 정도로 꼼짝 못하고 19장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귀신에게 잡힌 거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 특히 교회 문제가 뭘까요? 교회 문제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사람의 소리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뭘라고 신앙생활합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디모데에서에 보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말들을 늘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거 조심해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소리, 귀신의 가르침, 허탄한 이야기, 신화와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여섯 가지 눈에 이제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이 여섯 가지 문제 여기 여섯 가지 문제잖아요. 문제. 영적인 문제, 뭐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 전부 다 문제잖아요.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른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중요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전략이잖아요.
완벽하게 여기에 걸려든 거죠. 여기.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깨달아져야만 이제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진 후에는 이런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삶이 전환점이 오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서 구원하셨을까? 깨달아집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러죠. 근데 헌금을 할 때 아깝다, 드리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이 사람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왔구나. 자,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헌금을 할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아깝다 그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아직 이런 사람은 복음이 안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내가 드려도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못 드는 것이 한이 되는 것이지 드리면서도 내가 아깝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었던 내가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물질을 얻게 해주시고 이것을 드려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다윗이 내 것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고 이 전도자 중에서도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직자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 직분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이 축복인데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제 영원한 것인데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중직자로서 내가 임직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중심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중심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작은 물질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없는 자에게는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작은 물질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얼마나 될까 계산도 해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중직을 맡게 된다고 할 때 내가 그동안 기본적인 헌금을 제대로 했을까 이런 것도 좀 질문도 해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벅찰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중심을 가지기보다는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내가 해방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내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물질 그 당연한 거 가지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그런 분위기를 이리 보면서 사람들은 사람 소리만 듣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이제 못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 뭐 예고하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뭐 예고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이랬는데 아마 중직을 이번에 이제 피택 받으신 분들도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당황될 수도 있겠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벅차기도 하고 또 시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서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럴 때 어떻게 응답하더라. 나도 당신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이렇게 인턴십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이리 전체적으로 늘 쭉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턴십을 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그런 것이 안 느껴져요.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피택 중직자들과 모든 우리 중직자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중요한 행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 보시면은 치유받은 자가 있잖아요. 치유받은 자. 그리고 치유하는 자. 그 다음 치유, 제자 만드는 자. 자, 우리는 불신앙 속에 있었는데 사단의 이 12가지 전략에 걸려 있었는데 복음으로 해방 받았는데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받았는데도 아직도 옛 것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치유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그러죠. 자, 불신자들은 불신앙 가운데 살고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불신앙 상태에 있다는 상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상태가 불신앙 상태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치유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불신앙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이 치유받은 것이고 치유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지금 사단의 노예처럼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치유하는 자. 더 나아가서 치유만 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제자로 만드는 이런 자.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유만 지금 받은 사람,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 이 세 종류 중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 되겠죠. 세 종류 사람 중에 여러분 사실은 이 가운데 속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상태에 아직도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대부분 불신앙 상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치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불신앙의 소리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오히려 맞는 이야기하면서 같이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맞는 이야기하면서, 옳은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상태가 이 불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맞는 소리 하면서 불신앙하면은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불신앙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불신앙 상태에 빠진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 그 말 내용이 다 불신앙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람의 소리를 하고 사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렘넌트 리더의 조건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자, 오늘 서론에 이 시대 렘넌트 리더의 축복입니다. 자, 미리 본 자, 미리 가진 자, 미리 누리는 자, 미리 정복하는 자, 미리 성취. 자, 미리죠, 미리. 미리 봐야 되는 거죠. 미리 봐야 돼. 그래서 미리 본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은 여정을 가게 돼 있고 이것은 목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미리 봤으면은 미리 가진 자고 미리 누리게 돼 있고 미리 정복하게 돼 있고 미리 성취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대 렘넌트 리더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라고 할 때 중직자 가운데서 이런 리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중직자 전체가 다 이런 리더의 축복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번에 미리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자, 미리 알아야만 우리가 누리잖아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영적 서밋. 영적 서밋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영적 서밋은 미리, 이 비밀을 미리 알고 누리는 것인데, 기도 24입니다. 기도 24. 자, 기도 24, 기도할 것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결론이. 기도 24. 다시 말해서,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2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4, 미션 24. 중요한 것을 미리 본 자는 다윗처럼 집중할 24 나온다. 뭐 다윗도 그래서 24가 된 거죠. 나의 기도. 그렇다면 나도 24가 돼야 되는 거죠. 24. 중요한 것 세 가지. 치유, 능력, 서밋.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치유가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복음의 특성이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라. 자, 이걸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최고의 상태, 성령 충만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불신앙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나의 업에도 내가 24시가 되어진다고 할 때 업에도 24시가 돼야만 나에게 주어진 업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 복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전문화되어져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세계화니까. 우리 기준은 세계잖아요. 세계. 우리가 여수에 비록 살지만 복음 받은 사람들은 세계입니다. 기준이 세계입니다. 우리 테두리가 세계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업에도 내가 개인화, 내 개인이 뭔가 업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답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최고가 되도록 하고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거죠. 세계복음.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관계, 사람과 관계 속에서 24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하려면은 24가 돼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24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맞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24시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할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 전도 대상자를 만났다. 또 사업상 같은 직원이다.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24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도 하고. 그래야 통하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오직을 해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138로 오직을 했잖아요. 1장 14절 오직 했잖아요. 오로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2장 그랬더니 2장 1절로 13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2장 42절에도 성령 충만 받고도 끝낸 것이 아니고 더 제대로 또 오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섬이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던 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미리 보게 되면 누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을 내가 다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것이 안 깨달아져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 날 깨달아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는 힘들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세계를 알고 기다리는 기능성이. 자, 영적 세계가 돼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이것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 이것이 바로 이제 기능성이십니다. 기능성.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자, 이 24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24 한다고 할 때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인턴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면서 내 인생에 영원한 이런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흔들릴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25의 축복을 누린 성경의 렘넌트 7명. 25 축복 누린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이 누구죠? 요셉, 모세, 그 다음 사무엘, 다윗. 그리고 누구예요?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바울. 그리고 이미 주신 나의 신분 25. 신분 25.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네, 이미 주신 나의 권세. 네, 그리고 이미 주신 나의 배경. 25. 우리 신분이나 권세 이 배경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완전한 거. 뺏길 수 없는 거,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 그래서 그 배경에도 보면은 이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이 보좌와의 이 영적 소통, 이것이 돼 있어야만 우리의 보좌와 영적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 이거 24 아닙니까? 소통.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소통 속에서 인턴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응답,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 답으로 이제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의 그 여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영원한 것을 알고 도전하는 문화 서밋입니다. 자, 영원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알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 이것이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이때는 이제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천명,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인생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인생 포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런 답을 주시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 자,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복음화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한 것 세 가지. 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배경, 또 한 가지는 사단과 지옥 배경. 자, 이것을 알면 보이는 뭐죠? 생명걸 가치, 생명걸 가치를 이게 가지게 되는 거죠. 생명걸 가치. 그래,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거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이 천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생을 그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10가지 신앙 발판, 5가지 확신. 그 다음 세 번째, 시대를 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시대를 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출애굽에서 그 성경 구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하고 미스바 운동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니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엘리사를 부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죠.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어떻게 공격에 들어가라, 어디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미리 다 방비가 되는 거죠. 왜?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미리 다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다 방비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 언약은 회복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야, 그러면은 시와 때에 따라서 시간표에 맞는 영원한 언약이 나오고 정확한 언약이 나오고 증인으로 서는 절대 예정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라는 이 속에는 지금 시간표라는 거 들어있잖아요. 여정이라는 거. 과정이니까. 시간표,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세계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절대 목표는 성취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해 가신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떻게 불렀어요? 천명을 주셔서 부르신 하나님. 이 가치를 알고 나는 생을 그려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죠. 이걸 보고 그래서 다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다 망하는 거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 것처럼 다 망한다는 거죠.
이 시대도 봐보세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한 것처럼 다 망하잖아요. 그럼 밤나무, 상수리나무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한다. 아, 교회가 다 문 닫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다 망하게 돼 있고 교회도 다 문 닫게 돼 있고. 자, 그래서 결론으로 항상 위에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고 체크해라. 질문하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늘 포럼하면서 체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 영적 서밋에 서 있는가, 기능 서밋을 누리고 있는가, 문화 서밋에 나는 도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늘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자의 24시, 우리가 순례자의 25시, 정복자의 영원. 그래서 남은 자의 지금 24시, 이 시대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재앙시대 순례자의 기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 갈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끌어 가시고 되어질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 25 이거에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영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응답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우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행사를 두고 사단이 타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단이 피택 중직자, 그렇지.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 아니면 이렇게 좋은 절호의 기회 없다.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 듣게 만들 겁니다. 하게 만들 겁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귀신의 소리, 알고 귀신의 가르친다는 것이 귀신이 가르치는 그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만나서 포럼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복음을 확인시키고 당신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세계 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이 목표를 향해서 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인데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건 내비도 버리고 있다고도 없는 거. 어떤 사람들은 끈값도 안 되는 그 작은 재물 때문에 걸려 들어가고 평생을 시험 들고 얼마나 그런 수준 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237 나라와 치유와 서밋 운동해야 되는 성전 건축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누가 하나님이 뭐냐고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동안은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산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다. 이리 생각하면 틀린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늘 편안할 날이 없고 늘 시달리고 힘 빠지고 행복이 없다. 살 맛이 안 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속은 거예요. 속은 것이니까 속지 말고 렘넌트 리더의 조건인데 이것은 렘넌트 대회하기 전에 렘넌트에게만 준 그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인생의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24시 누리며 25시 응답을 누리며 영혼의 축복을 누리며 순례자로, 정복자로,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헌당식과 임직식을 통해서 전 성도가 함께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피택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